4. 아담의 불충에 따른 불순종의 죄.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엄한 징벌을 받은 그 행위는 작은 위반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중한 범죄였음이 분명하니 전 인류를 불살른 하나님의 무서운 응징을 초래한 아담의 타락이 어떤 종류의 죄였는지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으로 그것을 단지 탐욕스러운 무절제로 치부하는 것은 유치하다. 이는 마치 곳곳마다 가진 종류의 열매들이 가득하여 즐거움이 끝이 없고 그 풍부함이 넘칠 뿐만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다양함이 있어서 그 복된 땅의 기름짐을 흡족히 누리게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덕성 중에 최고며 그 정점에 자리한 것이 그저 한 열매를 따먹지 않고 삼간일에 있기라도 하듯이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더욱 면밀히 고찰해야 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멀리해야 할 금지령이 아담에게 떨어졌다. 그 나무가 있게 된 것은 아담의 순종을 시험하고 그가 가까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 거하며 그것에 따르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실로 그 나무의 이름 자체가 보여주듯 이 명령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이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고 사악한 정욕에 빠져 우쭐대지 못하게 하는 데 있었다. 생명나무로부터 취하여 먹는 이상 영생을 소망하게 하는 약속과 한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맛보게 되면 죽음이 닥친다는 무서운 위협이 아담의 믿음을 시험하고 훈련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에게 임하게 했는지를 밝히는데 어려움은 없다. 교만이 모든 악의 시작이었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은 참으로 옳다. 왜냐하면 만약 야심이 사람을 허용된 한계와 정당한 범위 너머로 끌어올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기의 본래 위치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가 기술하고 있는 유혹의 양상에서 이에 대한 더욱 완전한 정의를 취해야 한다. 뱀의 사술에 이끌린 여자는 불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므로 불순종의 파멸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명백하다. 바울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망하게 되었다고 가르치면서 이를 확정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와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역한 것은 사탄의 꿰매에 사로잡혀서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멸시하고 거짓으로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배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을 때에 그의 어미가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예배 역시 순전하게 드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불충이 배역의 뿌리였던 것이다. 아담은 자기에게 과분하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큰 후하심을 수치스럽게 내차버리고 부여된 것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배은망덕에 연이어 야심과 교만을 자기 속에 불러일으켰다. 진정 땅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고도 그와 동등함에 이르지 못한 것을 빌미삼아 자기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짐을 사소하게 업신여겼으니 이 얼마나 기괴한 불경인가.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의 명령을 내팽개치고 그의 멍에를 거만하게 벗겨 내버린 배신이 더럽고 가증한 범죄일진데 아담의 죄를 감경시키려고 하는 것은 헛될 뿐이지 아닌가. 더구나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러운 모욕들이 가미된 것이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거짓과 질투와 악의를 지니신 분이라고 비난한 사탄의 중상들에 대한 맞장구였다. 요컨대 불충으로 야심의 문이 열린 것이다. 야심은 오만 불손함의 어머니였다. 이에 빠진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던지고 유욕이 이끄는 대로 자기의 몸을 던졌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귀가 사탄에게 열렸을 때에 그 창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베르나르두스의 가르침은 지극히 타당하다. 왜냐하면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의 명령에 맞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의를 기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들에 복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어디에도 없으며 행복한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에게 사랑받는 데 있다. 이것이 신중의 모든 정서를 올바르게 조절하는 최고의 굴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저주들에 사로잡힌 아담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소진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5. 생내적 원죄. 아담에게는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 결합되어 묶인 채로 머무는 것이 영적 생명이었다면 그로부터의 소외가 영혼의 멸망이었다. 그의 배역함으로 천지의 모든 자연 질서가 뒤틀어졌을 뿐 아니라 그의 종족인 인류가 파멸에 내던져졌다는 사실은 결코 기이하지 않다. 바울은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라고 전한다. 원인을 찾는다면 사람의 소용에 닿게 만들어진 것들이 사람에게 부과되어야 할 형벌의 일부를 감당하게 된 것이라고 확실히 답할 수 있다. 우주 전 지역의 창궐한 저주가 위로나 아래로나 흘러넘치는 것은 아담의 죄가 때문이므로 그것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퍼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하늘의 형상이 지워졌을 때 그에게 엎어졌던 지혜, 덕성, 거룩, 진리, 의라는 장식들 대신에 목매, 무능, 불순, 헛됨, 불이라는 가장 더러운 역병들로 형벌의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 자기뿐 아니라 그의 자손도 동일한 비참함에 연루시켰으며 그것에 잠기게 했다. 이것은 물려받는 오염이며 옛 사람들은 이를 원죄라고 불렀다. 그들은 여기서 죄라는 말을 선하고 순수한 본성의 상실로 이해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한 사람의 죄가로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어 죄가 통상적이게 되었다는 사실보다 통상적인 의식 수준을 더 넘어서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가장 오랜 교회의 교사들이 이 주제를 그토록 모호하게 다루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하다. 적어도 그들의 설명은 납득될 만큼 명료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소심함으로 인해 그들은 아담이 죄를 지어 아담 자신은 저주를 받았지만 그의 후손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참담한 사수를 들고 등장한 펠라기오스를 막을 수가 없었다. 사탄은 이러한 술책을 가지고 질병을 가려 그것이 치유될 수 없도록 시도했다. 그러나 처음 사람으로부터 모든 후손에게 죄가 옮겨졌다는 사실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에 의해 드러나자 펠라기오스는 그것이 번식이 아니라 모방을 통해 옮겨졌다고 얼버무렸다. 이를 보고 선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외래적 악에 의해 부패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내적 허물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애쓴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극히 모렴치한 일이다. 그러나 만약 펠라기우스와 코일레스티우스를 추종하는 자들이 모든 다른 면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짐승들이었다는 점을 이 거룩한 교부의 서적들로부터 인식하게 된다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들의 무모함에 대해서 그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한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악을 들춰내어 그들을 비난하고자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사악함이 잉태 순간부터 태생적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송축하고자 한다. 이것이 다윗에게만 특별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음은 분명한 바, 이 본문에는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처지가 그에 의해 예시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불순한 씨로부터 계대를 이어 내려온 우리 모두는 죄라는 전염병에 이미 감염된 채 태어난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생명의 빛을 바라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더럽고 부정하였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욥기는 전한다.